많은 분들이 그러하셨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공상에 빠진 아이였습니다. 공상, 상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거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상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상상들 중에서 이런 상상들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제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어제까지의 모든 현실이 다 꿈이거나 다 가상현실이었던 것,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다르고 나이와 국적도 다르고 성별까지 다른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도 내일 진짜 그렇게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공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 특히 만화책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봐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만 그런 상상을 했던 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유형, 그런 컨셉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컨셉으로, 이런 내용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TV에서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그 연기를 했죠. 주인공이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이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주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야. 가짜 세상이야. 너 진짜 현실을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현실을 알고 싶으면 거기로 조인하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게 진짜 현실이 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내 주인공이 깨어나 보니 자기가 어떤 기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칩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현실을 살았던 이 주인공이 드디어 현실에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기계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보니까 이 기계들을 다 없애야 자기가 이제 진정한 자유와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깨어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기계와의 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한 배신자가 등장을 하죠. 이 배신자는 그렇게 기계랑 싸우다 보니까 맨날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랑 싸우는데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다시 그 기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 주인공과 반란군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나를 다시 저 가상현실에 넣어줘서 거기서 부자로, 가상현실에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라. 내 머리에 칩을 꽂고 다시 그 기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처절하지만 자유와 진짜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선택, 이 선택과 자유와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이 가짜 세상을 사는 선택,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도 계시죠. 이 이야기에서 이 익숙한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저는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자꾸만 이 가상현실이나 가짜 세상이라는 게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생명, 삶, 세상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 아들들은 가짜 세상, 가짜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짜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진짜 삶으로, 진짜 세상으로, 진짜 현실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오늘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서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왜 썼느냐 하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만든 가짜 세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되었죠. 은혜의 복음이 지배하는 진짜 세상. 그래서 이 진짜 세상을 많은 곳에 전파합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은혜의 복음, 진짜 세상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죠. 그렇게 교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내 역할은 다 됐다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정말 놀람과 또 분함으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 복음의 정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현실을 거부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가짜 세상을 살겠다는 그 속임수인 거죠. 사탄은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진짜 현실을 가짜처럼 여기게 합니다. 신화처럼, 허구와 허상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라고 해서 내가 신이 된 가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고 그것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쉽게 여기에 현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진짜 세상이 무엇인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두 아들이 만들어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짜 세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짓된 가짜 세상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가짜 세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진짜 세상, 진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진짜 세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일반적인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항상 비유가 그 일반적인 대상을 통하여 더 깊은 것, 더 신비한 것을 보게 하고 천국의 복음을 보게 하듯이 이 아버지는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아버지지만 분명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이 이 가정이고요, 이 가정에 태어난 두 아들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당신의 선하신 지혜를 충만하게 담아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드러나 있죠. 창조의 순서만 봐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인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십니다. 이 순서와 내용만 보아도 이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은 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안식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는 거죠. 그럼 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거기에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서늘해질 때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랑함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연약하고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악과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뭐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울타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이상,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반대로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안에 거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악과 명령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세상이고 진짜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가짜 세상이죠. 이 가짜 세상은 오늘 본문 비유에 두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로 표현된 것처럼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기초는 같지만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둘째 아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나에게 준다고? 그거는 절대 나를 사랑해서 주신 명령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딱 받았는데 거기에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다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 선악과의 열매만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진짜 죽을까? 먹으면 어떤 다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때 마귀가 거짓 한 스푼을 거기에 보탭니다. 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하나님이 그게 겁이 나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올라가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유혹의 기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으로 주어졌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으로 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절대 그런 어려운, 지키기 힘든 명령을 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은 이 명령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야. 십계명을 봐봐. 누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 십계명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 십계명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 즐거움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십계명, 이 모든 계명들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른 곳에 있는 행복, 다른 곳에 있는 생명을 내가 찾아낼 거야.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기만의 가짜 세상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다라는 게 참 놀랍긴 한데요, 이 아들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행복을 찾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산은 다 떨어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는 그 비참한 대로 가게 되는, 자기가 만든 가짜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지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 게 분명한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집에 살았는데 왜 첫째 아들은 왜 또 그게 가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첫째나 둘째나 그 기초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나의 생명이야,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둘째는 뛰쳐나감으로 반항한 거고요, 첫째는 겁쟁이여서 집안에 있으면서 반항한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께 반항한 방식이 이런 거였거든요. 아버지께 혼날 때 아버지가 자주 혼내셨습니다. 초달도 매도 많이 때리시고요. 혼내실 때마다 저는 어떻게 아버지께 반항을 했는가 하면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때리시는 대로 다 맞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혼내시는 게, 나에게 매를 드시는 게 나를 사랑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제 마음에 정해버린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커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나를 혼내지? 왜 사랑하는데 날 때리지?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나도 아버지를 존중하지 말아야지, 나도 아버지를 무시해야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잘못했다고 안 해야지. 근데 사실 이거는 비겁한 겁쟁이의 선택이었죠. 왜 제가 아버지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혼내면 혼내는 대로 다 맞으면서 왜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 어머니가 말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말리셔요. 그래서 저를 구해주시죠. 어머니가 아버지께 혼나면서도 저를 구해주시는 거죠. 정말 비겁한 겁쟁이의 선택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류가 없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서로 해본 적 없고,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과 제가 했던 행동이 너무나도 겹쳐져서 보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첫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나 절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면 새끼 염소라도 줘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했겠지. 그런 아버지의 재산, 새끼 염소 같은 그 재산을 위해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또는 아버지가 혹시나 나도 쫓아낼까 봐 그 두려움에 순종했을 겁니다. 아니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저 망나니 같은 녀석,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녀석,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어쩌면 이런 비교와 그런 대비로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산과 인정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세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세상, 진짜가 아닌 그 가상 현실인 것이죠.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계만이 진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의 모든 명령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그것이 진짜일 리 없어 라고 말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실일 리 없어, 그거는 신화야, 그거는 책에나 나오는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내 현실일 리 없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권면과 그 명령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받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명령을 지키기는 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거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거나,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하거나, 지금 있는 것마저도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날 구별해서 저 사람은 못 지키잖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키지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창조한 세계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 만들어낸 현실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가짜 세상, 가상현실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진짜 세상으로 돌아와 이 진짜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다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만찢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조어죠. 만찢남. 뭐냐면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에게는 만찢여에서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라는 뜻으로 이 말을 젊은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만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들은 다 어떻습니까? 외모가 아주 그냥 출중하죠. 이 세상에 그런 외모가 있을까 싶은, 막 눈도 이만하고 막 얼굴은 요만하고 키는 막 8등신 9등신에 막, 그런 사람들이 이 현실에 그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또 만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재능이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재능들, 능력들을 보여주는데, 현실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만찢남이라고 부르고 만찢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그 만찢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게는요, 사실은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시면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는데 그 다음에 큰아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지 그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15장에 있는 이 비유를 왜 이렇게 열린 결말로, 오픈된 상태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숨겨진 이 아버지의 또 한 명의 아들, 진짜 큰 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큰 형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상상이다, 신화다, 현실이다, 아니야 저건 만화야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현실을 찍고 나오신 그런 만찢남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아버지가 만드신 현실, 우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현실을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또 기뻐함으로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시고 그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두 아들, 이 탕자인 둘째 아들과 또 집안에 있는 탕자인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고 계신 겁니다. 둘째 아들 같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첫째 아들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과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임을 이 십자가에서 몸소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가짜 세상을 다 십자가로 부셔버리시고 십자가로 찢어버리시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사랑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다, 리얼이다 라고 친히 보여주시고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예수님은 그 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천흥교회는 매년 여름 구역 모임 방학을 하는 날 설문조사를 하지요. 오늘도 종강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설문조사 없습니다. 여름에만 하죠. 여름에 설문조사를 할 때 매번 똑같은 질문도 있긴 하지만 매해 바뀌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에 새로 넣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앙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답변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답변인가 하면 신앙과 삶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 말씀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성도님께서 그 고민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천흥의 식구들은 정말 신앙적인 고민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려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아, 천흥의 식구들이 참 건강하고 참 바람직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목회자로서 그 원인을 살피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답들을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 천흥의 식구들은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느끼실까? 왜 신앙과 삶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까? 그 원인과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먼저 했던 선배 목회자들과 이 신학자들의 책과 글들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가짜 세상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허상이라고, 신화라고, 상상의 산물이라고, 가짜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아마 설교자인 저도 본의 아니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살펴보면 제가 부족해서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가 강조돼야 되는데 어느덧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명령, 이 권면에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못 살죠? 그런 저의 설교들이 본의 아니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살아온 신앙의 모습들이 아마 그것을 더욱더 증폭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을 한 스푼, 거짓을 두 스푼 계속해서 거기에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짜 세상들이 마치 우리가 이게 내가 사는 진짜 세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현실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진짜 세상,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진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은혜의 복음을 내 삶으로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천흥은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올 건데요,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늘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 가짜 세상, 내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가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짜 세상에서 눈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심령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아버지가 창조하신 진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그냥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루어 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 경험을 먼저 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요,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쓴 존 뉴턴이라는 이분이 다른 찬양시에서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의무가 전에는 정반대였는데 아름다운 주님을 본 이후로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 고백을 들은 존 뉴턴의 친구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주를 보고 주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변하여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하여 기쁨이 되네. 이 일은 신화 속의 일이 아닙니다. 만화에나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살아낸 그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기적인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의무와 기쁨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시는 천은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